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죄악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오게 됐고 또 오니까 제가 오던 날 도착하던 날 제부가 폐렴으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직 동생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일 병원에 가는 날 병원에 갔다 오면서 동생들 함께 모이기로 해가지고 장 목사님이랑 뵙기로 한 거 지금 아쉽게 못 만나고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침에 제가 게으름 부린 이유가 이 시간 저한테 주실 줄은 모르고 11시라고는 제가 들었으면서도 오후 2시에 저 세워주시는가 보다 어영부영하다가 그래도 11시라고 해서 11시 맞춰서 가야지 하는데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 모든 것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1장 28절에도 그 복을 주셨는데 1장에는 아담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인간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고 그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그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다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 모두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저희들을 정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도 하나님은 한번 불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까지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걸 그걸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민족이 온 세계가 그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고 복음화되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아마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하는 목적으로 이 베델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인도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근데 노아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수민이라서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주변에 많은 핍박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가족만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9장에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만 구원을 받았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노아의 그 정직함과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셨던 그 일의 결과가 아닌가. 내가 받은 이 구원, 복음을 전해서 죽을 영혼 살리는 그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를 했으면 언약의 약속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한 것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 알면서도 때로는 조급하면 아마 저만 그럴까요? 모두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응답이 안 와서 안달하고 기다려지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참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화된 삶을 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덕되는 행실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좀 쉬운데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환경들 때문에 내 마음도 흔들리고 또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안타까워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전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없는 걸 알고 믿고 붙잡고 승리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정말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널리 알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건만 내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았나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주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나 각 사람이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누구와 비교를 한다라면 우리의 가치가 정말 형편없이 낮아지는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 하나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좋은 정말 내가 예수님 값이고 예수님이 우리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자녀들이 무슨 어려움에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내가 대신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하고 얘가 이거 벗어나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지 실천은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값이 대등하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 가치를 알고 우리 가치를 이만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는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참 사람들끼리 비교를 잘하는데 주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때에 내가 뭐가 어디 귀한 데가 있어서 욕심나는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실 각오를 하시고 죽어주셨다. 그거는 우리들 사고방식으로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했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실 때 얘기해요. 그러면 그는 정상이 아니고 미쳤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미치도록 날 사랑해 주시고 결국은 죽어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 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면 사람들한테 정말 미쳤다 소리 듣지만 그분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정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끄라비 교회에 땅을 기증하셨던 그 부부가 건축까지 다 하고 나면 건축물까지 다 뺏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당하는 너무 힘든 건 생각하면은 다 포기하고 방콕 교회나 제대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에 내가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가 이제 내 맘대로 접을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많은 거 힘들고 그래. 주님은 날 위해서 죽어도 주셨는데 이까짓 거. 그리고 많은 듣지 못할 못 들을 소리 거짓말 다 들을 때도 나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얼굴에 탁 침도 뱉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살아도 제 얼굴에 누가 침 뱉으면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감님이 지난 10월 3일 날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방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임종을 보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상황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회개하고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바로 우리 교회 뒤에다 묻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분의 장모님 묘가 우리 교회 땅 안에 한쪽 옆에 가상자리지만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성도들한테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 계속 그냥 그동안에 여러 번 전화하면서 내가 끄라비 갈 거다. 가면 나는 교회에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여기 묻힐 거다라는 거 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저한테 전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신대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고를 저한테는 안 보내주셨고 다른 분들한테 보내주신 거를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로 전달로 보내주셨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참 묘한 거예요. 번지수는 없어요. 장지가. 근데 딸이 썼는데 세문단으로 썼는데 처음에는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다. 아버님이 평소에 소원했던 게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묻히고 싶어 한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장지를 10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니 주일 날 오후 2시에 하관할 것이다. 장소를 번지를 안 쓰고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우리는 베델타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글자 컴푼이라고 그분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구멍가게 내듯이 그 남들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집 뺏고 땅 뺏은 게 참 여러 많으니까요. 사람 교역자 하나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산 그대로라면은 교역자 하나 돈 주고 사서 여기 세워놓고 여기 교회 하나 열었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사람이 없으면 또 닫고 저기 하나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인지 글자 펌푼이라고 한 거는 우리 교회는 베델타이니까 여기는 아닌데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 동네 이름은 우리 동네를 썼어요. 근데 우리 사이카우라는 동네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동네를 보면 여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이쪽에 함성을 여기에요. 그러고 한쪽 아니야 저기 구안군에 있는 거기라고. 뭐 여러 군데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건 주일날 오후 2시라고 했으니까 이 부구는 틀림없으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복장 좀 신경 쓰고 나와라. 오후 2시에 주한 영감님 장례에 가자 했어요. 근데 우리 거기가 맞아요. 우리 바로 교회 뒷마당이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이른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11명 왔다 갔다 하고 여자는 한 2분밖에 없는데 남자를 잔뜩 뭐 삽을 들고 왔다 갔다 해서 짐작에 여기구나 준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는 제가 한번 땅 파는 데를 가보려니까 비도 오지만은 남자들 여러 명인데다가 막 연장을 들고 있는데 기분이 좀 혼자 가기가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가깝게 있는 분 전화를 해가지고 바쁘냐 하니까 안 바쁘다 해서 잠깐 좀 교회 좀 올 수 있냐 하니까 얼른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나 여기 좀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이제 비가 오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제가 그 집 자녀들을 다 한두 번씩은 본 적은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데 이 아들은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요번에 처음 알은 것이 이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걸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전 부인이 낳은 아들인가 봐요. 아들이 감독을 하고 일꾼들이 땅을 파고 작업을 해요. 텐트 쳐놓고. 그래 제가 이 부고 받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 보니까 무슨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되는 일은 안 할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복음 전파에 지장 안 뱉도록 주님 감독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지 제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계획이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 딱 마주쳐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땅을 대충 보니까 제가 청량산은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땅에 조금 물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까스로 살짝 비켜갔다라는 생각이 짐작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도 이 다음에 여기 묻힐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대답 안 하고 저하고 같이 갔던 성도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 사니까 아니까
뭐라고 질문했는지 그 말을 처음에 못 들었는데 아들의 대답을 들으니까 모르죠. 엄마가 뭐 얼마나 정리하고 다 했는지. 그래서 그 소리만 딱 듣고 이제 그래서 이 아들하고 초면이고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엄마한테 인사나 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갔더니 어머니는 이제 출발하려고 이 일꾼들 데려다 놓고 같은 차로 왔다가 지시만 해놓고 이제 타려고 차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차에 앉았어요. 근데 그렇게 온 끄라비뿐만 아니라 모든 남부의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이게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고 선교사한테 한국 선교사한테 이거로 관리하라고 맡겨놨다고 지금 그렇게 거진 20년 가까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를 앉으라고 옆에 앉혀놓고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준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영감님이 여기 묻히고 싶어 해서 나도 이 다음에 여기 올 거야. 묻히고 싶어 해서 교회 땅 아니고 그 옆으로 교회 땅에 지장 안 되게끔 그 옆으로 한다. 그러셔요.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주님 복음 전하는데 지장되는 일은 안 할랍니다 했으니까 고맙잖아요. 뭐 우리 교회 땅 아닌 곳으로 팠다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거를 지나면서 보니까 영감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짐작에 이미 포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한 모양인데 부인이 아직까지도 포기를 못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자녀들도 뭐라고 그 장녀 때 자녀들이 뭐라고 안 하면 잘 넘어가는 거죠. 뭐라고 안 하고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일날 장례 때 갔는데 아무리 신앙이 있건 없건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한번 와봐주고 그 가족들 위로를 해주는데 저도 갔고 우리 성도도 몇 명 갔고 동네 사람 몇 명 오고 했는데도 아무리 쉬어봐도 20은 넘는데 3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장례 마친 이후에도 밥 한 끼 없이 그냥 물병 조금만 제일 작은 사이즈 물병 하나 주니까 끝나자마자 급하다고 빨리 간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갔고 인사라도 하고 돌아선 사람은 그 물병 하나 받아갖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이 동네 유지였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심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예수님한테 좀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라면은 정말 주님께도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은 정말 우리가 이 사탄마귀 악한 사탄마귀는 어차피 우리에게 공격하고 덤비는 그 마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싫어하시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농촌에서 살지 않아서 농사 짓는 거는 잘 몰라요. 이제 태국에 가서 살면서 보면 이 태국 분들 시골 가게 되면은 귀한 손님들이 다녀가거나 우리가 가서 교회 무슨 행사 때 참석하고 오게 되면은 선물을 주는 게 남자분들이 한테 주는 선물은 대개로 아주 또 테이블보 하면 좋겠다 싶은 그만큼 사이즈의 큰 천을 하나씩 줘요.
그 전을 어떻게 쓰냐면은 허리에다가 찔끔 동여매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갈 때 허리에다 딱 동여매고 힘을 주고, 그러고 나가서 일하다가 더워서 땀 나면 이것도 한쪽 끝자락 가지고 땀도 닦고, 또 세수하고 나면 뭐 이렇게 수건으로도 쓰고 아주 다양하게 쓰는 그 끈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우리 몸의 제일 중심인 이 허리를 튼튼하게 메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심장에 멎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다른 곳은 그래도 다쳐도 상처가 나도 약 바르고 약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만 심장은 멎으면 그냥 할게. 이 심장에 호심경을 붙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담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발로 밟아야죠. 또 그 시절에는 어디를 가도 지금 다 걸어 다닐 때잖아요. 튼튼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발 다치지 않게 뭐 뱀을 만나거나 뭐 숲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신발을 신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처음에 가서 제가 처음 갔을 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주님하고 저뿐이네요. 주님하고 저뿐이네요 하면서 밤부터 새벽까지는 교회에 앉아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낮에는 또 해 뜨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가고 골목마다 가도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참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가면서 그래도 문 열려 있는 집, 남의 싹발레 해주는 그런 집에는 일일이 문 열어다 닫았다 이렇게 아예 문 열어놓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인사하고 들어가서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가갖고 그냥 평기에 김에 몸도 좀 쉬기도 할 겸 거기 앉아서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소리부터 안 하고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시선을 끌고 흥미를 끌고 재미있게 해주고 오고 날마다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이 머리 참 중요하잖아요. 이 뇌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까지는 방어용이에요. 덤비지 못하게 이거 다 막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성령의 검을 뽑아서, 그리고 저들을 물리치면, 그런다고 해서 나는 순종만 할 뿐이지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나요? 못 이기죠.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요번에 내일이 약 타는 날인데 지난번에 올 때도, 지난번에 한 번 약 탈 때를 2번을 사역이 바쁘니까 예약한 날에 못 오고 2번을 미뤄가지고 약이 부족해서 태국 약방 가갖고 어떻게 성분 같은 약을 구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부족한 건 못 사고, 또 북쪽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나 고혈압 약 나한테 있어요, 이거 잡수세요, 나 안 먹어요 하고 주는 것도 그것도 막 먹고 좀 이상한 짓을 좀 했었어요 전에. 근데 요번에도 11일 날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망설인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나무랬어요. 요즘 한국에 의사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예약돼 있는 사람은 안심하고 갔다 오도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 안 가냐고 갔다 오라고 그러던 차에 경주에 시니어 선교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광고를 받았는데 제가 안 갈 거니까 그걸 지워버렸는데, 요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거기서 만나요. 저 북쪽에 너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서로 태국 땅에 있으면서도 본 지가 오래되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면 겸사겸사 가서 보고 싶은 얼굴들도 보고 약도 타와야겠다, 사람들 걱정시키지 말고. 그러고는 갑자기 결정해서 제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한순간 한순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도 돈 한 푼 없이 순종만 했더니 주님께서 남서울교회 붙여주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보내려고 3천만 원 해놓은 거 저한테로 돌려보내주시고, 또 용천노회를 통해서 이북에
용천 역 폭파 사건에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 3,600만 원 또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이거 쥐고 있으면은 일낼 것 같아서 빨리 순종하자고 건축 시작은 했는데 그게 순종이라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이북 가는 것도 막 인도네시아 가는 것도 좋으니까 이제 잘 해주실 줄 알고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울고 또 후원해 주는데 물어보면은 나무 상 차려놓은데 숟갈 하나 얹는 거는 안 하겠다 그러고 많이 힘들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심근경색으로 스턴트 박았을 때도 그냥 지나간 얘기 우습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거 미리 아시고 6개월 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미리 예약해 놓으시고 저는 그렇게 돼가지고 온 태국의 선교사들이 막 저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강남 세브란스 교회 원목 목사님하고 친구 사이라서 지난 1월 달에 지금 8월인데 지난 1월 달에 우리 끄라비서 봤던 그 선교사님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심근경색으로 한국에 가서 해야 된다, 스턴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데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으로 보내세요.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학병원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저는 그냥 쉽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6개월 전에 병원 예약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저만 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어떤 때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미 위태위태할 때에 주님은 미리미리 예방해주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연약한 것 나는 그게 부끄러웠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경쟁심도 생기고 그러나 주님은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강함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 연약함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 많고 몸이 좀 불편해도 이거 주님이 모르시나 아시지.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면은 정말 이 베델타의 교회 우리의 김명선 목사님 혼자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참 그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은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는 게 우리 읽은 그 11절에서 16절까지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는 에베소서 6장에는 보게 되면은 1절 한 절에 기도라는 단어는 2번밖에 없어도 기도라는 같은 의미의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한 절 안에 5번이나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때로는 원망도 되고 미운 사람도 생깁디다. 근데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했고 그것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 받은 사랑 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이 부근에도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잖아요. 어떤 가정은 가정 안에도 아직까지 예수가 필요한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참 판단도 잘하고 즉각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있지만 이 모든 감각을 주신 게 주님인데 내가 눈 2개 주신 거 이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미운 것보다는 감사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주셨어요.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나 세상 소리 다 듣고 나면 골치만 아픕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동일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이 소리는 저 사람 말이고 이게 너무 다르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들려지는 많은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데 내 삶이 주님 이웃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나도 좀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칭찬하는 데 쓰이면 좋은데, 참 사람이 모여서 뭐 함께 식사하고 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누구 얘기 하나 나오면 그 사람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흉보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고는 정신 번쩍 나면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할지라도 막 신나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실하고 고집되지 않는 입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모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당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게 사지백체를 튼튼하게 주신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기뻐하실 일이 뭔가를 순간순간 여쭤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